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성경 그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고린도라는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그 아가야라는 지방에 그 항구 도시가 바로 그 아가야 지방에 있는 항구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한때 아주 왕성할 때 그 도시가 왕성할 때 한 30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고대 도시로서는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지중해 지역의 나라들의 그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의 그 우상과 미신이 그 사람들이 믿는 그 잡신들로 인해서 그 도시는 우상이 만연했습니다. 우상 숭배로 아주 쩌들어 있는 도시고 또 음행이 만연한 도시였어요. 음란하고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제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 위쪽에 시리아 위쪽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있고 거기에서 왼쪽으로 터키 반도가 있잖아요. 터키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성령님께서 더 이상 여기서 하지 말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라라는 그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심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터키에서의 전도를 중단하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제일 처음 세운 그 교회가 전도를 해서 세운 교회가 여러분 자주장사 루디아 아시죠?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더니 선생님 그리고 그 일행분들 다 우리 집에 와서 묵으세요 해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도 바울은 거기서 빌립보에서 쫓기듯이 또 밑으로 내려왔어요. 데살로니카에 내려와서 데살로니카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와서 베레아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린도는 문제가 많은 아주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복음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에 문제가 너무나 많았어요. 아마 모든 교회에 있는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교회에 있는 문제들도 다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느냐?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금 오늘은 고린도 후서지만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잘못된 문제점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서신에 써서 보냈습니다. 너희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게바는 베드로죠.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서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열돼서 파당을 이뤄서 서로 싸우고 그랬어요. 요즘에도 교회 보면 뭐 목사파, 장로파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그리고 육신적이었어요. 육신적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는 영적이어야 되는데 육신적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음행이 만연해서 5장에 보면은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도다 이런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그 말을 읽어보면 친엄마는 아니고 아버지의 그러니까 계모, 새엄마죠. 예, 그 부적절한 관계를 이런 정도로 교회가 타락했어요. 그 육신적이요. 너희가 육신적이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꾸짖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교회에서 성도끼리 소송을 벌였어요. 서로 고소하고 싸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자유,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영적 자유를 잘못 오해해서
방종, 육신의 자유를 방종의 기회를 삼아서 그 자유를 남용해서 그걸 또 지적했어요. 그리고 7장에 보면 결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했어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지어준 짝이니까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아내의 몸은 남자에게 권리가 있고 남편의 몸은 아내에게 권리가 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어떤 구성력으로 가정을 이렇게 딱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금식기도 할 때나 서원기도 할 때 빼놓고는 너희들이 남편과 아내는 항상 함께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과부가 있느냐? 그러면 나처럼 홀로 있는 것이 좋다.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과부가 된 여성들은 홀로 있는 게 좋다. 그러나 불타거든 결혼하라.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는 그 사람들이 그 결혼이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서 이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대한 것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또 먹는 문제는 뭐냐? 자꾸 그 복음의 그 예수님의 복음대로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데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건 우상의 제물이 바쳐진 거니까 먹으면 안 되고 막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냐하면 그 고린도에는 아폴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폴로디테의 신전, 굉장히 큰 신전이 있어요. 신전에 여사제만 1000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큰 신전이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뱃사람들이 출항하기 전에 그 무사한 배를 타고 무사히 도착하고 복을 빌기 위해서 짐승의 짐승으로 그 제사를 지냈어요. 그 아폴로디테 신전에 가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기를 사다 먹을 때 시장에서 사다 먹는데 시장에서 나온 고기는 거의 신전에서 제사 지내고 뒤로 나온 고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저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나온 그 우상의 제물이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먹겠느냐. 먹는 문제가 또 대두됐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사에 바쳐진 것,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걸 알고서는 먹지 마라. 그러나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나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다는 걸 알았을 때는 먹지 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후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지 먹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옛날에는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아야 되고 피는 먹지 말아야 되고 굽이 갈라진 거 먹되 되새김질 안 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율법의 규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또 가지고 막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덮는 문제. 여자들이 머리 길러야 되느냐 머리 짧게 해도 되느냐. 여기 사도 바울은 덮는 거 그거는 여자의 머리는 덮는 걸로 주었다. 그 여자의 긴 머리는 그 자체가 영광이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자가 짧은 머리하고 다니는 거 수치다. 남자가 긴 머리하고 다니는 거 그 수치다. 여자는 여자답게 긴 머리 해야 되고 남자는 짧은 머리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나오죠. 덮는 문제. 또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보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고 그 한 빵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참여하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먹고 마시는 것밖에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문제가 많았어요. 은사를 남용해서 막 그냥 모이기만 하면 방언으로 막 시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방언을 할 때 집에서 해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또 부활의 문제. 부활은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헌금 문제. 헌금 문제는 너희가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신약시대의 모든 헌금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것이 얼마가 됐든지 자원에서 이런 교회 문제들을 고린도전서에 다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서 오늘은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전서를 보낸 후에 이 고린도 교회가 잘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걱정이 돼서 자기의 제자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야 가서 고린도 교회가 잘하고 있는지 봐라. 그랬는데 여전히 성도들이 믿음에 서 있지 못하고 문제가 많이 있었고 특히 교회에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는 뭐냐? 율법주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에 교회를 세우면은 교회 세우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눌러 앉지 않았습니다. 꼭 다른 데로 가서 또 교회를 세우려고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 세우는 교회에 누가 쓱 들어왔는데 그게 누구냐? 반드시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유대교죠. 유대교. 그리스도 교인들이 아니라 유대교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유대교인들은 뭘 주장합니까? 모세의 율법을 주장하죠. 그런 자리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복음이 아닌 걸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3절부터지만 12절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추천하지 아니하고 바울 일행들이죠. 추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은 마음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인가 대답하게 하려 합니다.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율법주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자랑합니까? 외모를 자랑합니까? 마음을 자랑하죠. 마음으로 자랑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이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마음을 자랑하는 것인데 외모를 자랑한다는 것은 항상 형식, 어떤 그 무슨 그 예식 이런 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형식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그들에게 한번 얘기하기를 그 기회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오늘 본문이 13절부터지만 1절부터 보면은 제가 한 2, 3분만 얘기할게요. 오늘은 본문이 13절부터지만 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죠. 여러분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그렇죠.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그저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땅에 있는 장막집은 우리의 지금 이 육신을 집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옷이나 집에다가.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이 해체되면 죽으면 하나님의 건물,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집, 하늘에 들어있는, 왜 여기 복수로 되어 있느냐 하면요. 개혁 성경에는 그냥 하늘에 있는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복수로 되어 있느냐? 성경이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흘러가는 하늘이 첫째 하늘이죠. 그 다음에 그 위에 가면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우주선만 다닐 수 있는 우주의 하늘이 있어요. 그게 두 번째 하늘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셋째 하늘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래서 하늘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그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부터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온 이 길을 간절히 원하노니.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장막, 이 땅에 있는 이 집, 이 육체 안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몸으로 있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을 입고 있으면 벌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옷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있는 그 장막집이라고 했죠. 이 하늘에 있는 장막집은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항상 가르쳐야 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있으면 그는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가 죽었어요. 이 장막을 벗었어. 우리의 육신의 옷을 벗었어요. 그러면 벌거벗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이라는 생명으로 옷 입고 있는데 그렇게 되길 원한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을 것, 우리의 지금 입고 있는 이 장막집은 죽을 것이죠. 없어질 것, 흙으로 돌아갈 것.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우리가 바로 생명이라는 옷을 입는 것이요, 그 생명에 삼켜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망이 생명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어서 우리가 몸이라는 이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만 이 집을 벗어버리면 하늘에 영원한 나의 집이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한다. 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러므로 차라리 내가 원하는 것은 몸을 떠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차라리 내가 몸을 벗어버리고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입고 싶을 정도로 간절히 하늘의 옷으로 입고 싶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안 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나 여기서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걸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받아주시며 그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몸으로 이룬 모든 일들에 대한 상급을 내가 받기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자랑할 뿐이라는 것을 너희를 통해 인정받기를 원하며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과 우리를 비교해봐라. 외모를 자랑하는 자, 그 율법주의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과 너희가 한번 비교해봐라.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깨달은 것을 말해주기를 원한다라고 12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13절부터지만 그 13절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에 1절부터 12절까지를 내가 잠시 간략하게 썸머리를 했어요. 자, 이제 본문을 보십시다. 이어서 오늘 본문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우리가 여기 읽었죠? 우리 본문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이것을 내가 여기다 다시 적었어요. 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정신이 있든 없든 너희를 위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함으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판단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너희를 위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여기 그러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아주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의미를 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1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후반부 읽어보십시오.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판단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이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해서 죽은 것은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다 죽은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너희 모두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 나도 죽었구나, 나도 죽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죄인입니까? 죄 없는 사람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거죠. 성경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근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죽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의 몸이 돼서 죽었어요. 왜냐? 우리가 죽어야 될 걸,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죽었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도 없으면서 죄인으로 정죄돼서 죄인이기 때문에 극악무도한 십자가의 형벌에 처해진 것입니다. 원래는 죄인인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서 없어졌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보면은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고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바로 내가 달려 죽은 십자가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오늘 5장이죠. 5장의 맨 끝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예수님이죠.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예수님만 죽고 나는 살아있다 그러면은 따로따로예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분과 내가 함께 달려 죽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우리가 죽었다고 그랬죠. 법적으로는 죽었어요. 성경적으로는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이제 난 죽은 자야. 이 세상에서 성경적으로는 없는 자예요. 그러므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부터 나의 인생은 없는 거예요. 나의 삶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그분을 위한 삶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존재 이유가 여러분 달라진 것입니다. 나 잘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집안 잘되게 하기 위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까? 우리 그 가요에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막 소리 지르는 것이 있는데 성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입니다.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라고 남아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크리스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니, 육신을 따라 안다는 건 뭐예요? 육신을 따라 안다는 건 율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마음을 따라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가는 것이고,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은 율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아듣기 힘든 하나님의 언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아무도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직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외모를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걸 가르치는데 그것은 다 가식적이고 그것은 위선자들이다.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을 자랑하는 것. 그래서 육신을 따라 이제부터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율법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까 그랬죠. 사도 바울이 교회만 세워 놓으면 유대인들이 싹 들어와서 야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뭐 하고 뭐 그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다며. 절대 그렇지 않아. 반드시 할례 받아야 되고 반드시 안식일 지켜야 되고 반드시 11조 해야 돼. 이렇게 복음으로 자유케 한 그리스도인들을 또 율법의 형식주의, 이 육신을 따라서 또 가르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육신적으로 알지 아니하노라. 율법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애들 좋은 대학 가고 사업 잘 되고 뭐 이런 게 육신을 따라 아는 것.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육신적인 복음인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더 이상 그같이 알아서는 안 된다. 반대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면 나의 앞길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게 참 믿음이에요. 거꾸로 이해하기 힘들죠. 헷갈리죠. 나를 위해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 나를 드리면 그분께서 마음의 평안과 함께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물론이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영원한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마지막 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옛날 사람은 없어요. 나의 옛 사람은 이미 어떻게 됐다고 얘기했죠?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다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딱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이 세상에서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였던 내가 하나님께 산 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어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돌아가시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순간에 나는 이 세상에서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장의 1절부터 내가 그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우리에게 하늘들에 있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장막집이 있다는 건 너희가 잊어버렸느냐. 그걸 생각해야 된다. 그것을 하기 위해 우리가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뭘 입어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키포인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잊어버렸느냐. 그거 잊어버리고 지금 그 율법주의자들, 외모를 중히 여기는 자들, 아주 거들먹거리고 이렇게 보면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 자들, 그 바리새인들이 교회에 와서 다시 너희를 자유케 했는데 다시 율법의 아래로 끌고 들어가서 그런 어떤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런 것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끌려가느냐, 이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 시대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네. 뭐 많이 있다기보다도 덜어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있고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우리는 지금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들이고 지금 왜 살아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잠깐 여분의 시간을 이 땅의 장막집에 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 옷을 벗으면 바로 셋째 하늘에 하나님 계신 그 영원한 집으로 있게 돼 있는 너희들,
그 육신을 쫓아서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이 가르치는 그러한 가르침,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믿음에 굳게 있어서 그들에게 우리한테 배운 걸 오히려 너희가 증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고린도의 성도들뿐 아니라 현 시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로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안 믿겨져요. 내가 죽었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안에 내면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는데,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육체로 사람들하고 함께 있었을 때는 내면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셨을 때 믿는 모든 자들의 내면에 다 들어오셔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혼자 냅두지 아니하시고 다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을 예정이나가 아니라 죽었으나, 이미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순간에 이 땅에서 죽은 자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괜히 점집에 가서 아무리 사주 받아 안 나와. 죽었기 때문에. 없어. 존재가 없는 사람이에요. 없다니까. 그래서 몰라. 이 무당들이 가도 여기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 되시느니라. 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으로 행한 모든 지난날의 죄도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예수님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우리의 죄가 다 끝났다. 더 이상 우리의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도 다 소멸된 것입니다. 다만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에 잠시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이 장막을 벗어버리는 즉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입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땅에 있는 이 장막집 안에서 짐을 진 채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몸이 아프면 그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서로를 위하여 위로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아직은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땅에 있는 이 장막집 안에서 짐을 진 채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 마음이 슬프십니까? 슬픈 분 계십니까? 외로우십니까? 화나십니까?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바깥에서 사람들하고 또 다투고 막 화가 분노가 치밀러 오르고 소리 지르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오면은 야, 내가 이거 구원받은 거 맞는가 하고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성경을 읽고 이런 생각이 했어요. 아, 난 죽은 자지. 죽은 자가 무슨 화가 나냐?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난 죽었는데 뭐 화가 나지? 죽었는데 뭐 열받는 일이 뭐가 있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죽은 자가 외로우며 무슨 슬픔을 느끼겠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지더라고. 저는 그거는 항상 나는 이 땅에서 죽은 자다 이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위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항상 위로하고 계세요. 이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위로, 이 땅에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도의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베드로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의 힘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잖아요.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되면 그거 끝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의 힘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믿으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일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잖아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도대체. 기뻐할 일을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을 주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감사하라고 그래요? 아,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감사할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창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힘들고 슬플 때 항상 마음에 되새기시며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정말 무엇을 잊고 있는지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보배로운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정말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장막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의 이 땅의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며 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항상 고난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정말 기뻐하며 감사할 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일어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잊지 않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